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어 이 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모든 것이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모래바람만이 마음을 핥히는 듯한 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처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신세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표현은 바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생명이 자라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가장 절망적인 환경을 상징합니다. 물기 하나 없는 척박한 땅, 영양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땅에서 돋아난 연약한 뿌리, 생존 자체가 기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오시는 세상의 환경, 그가 심겨질 세상의 토양은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극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나타날 것이지만 바로 그 역경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역경에 처해 있든 그 상황이 당신 삶의 결과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깊은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름하는 불리한 환경에 의해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뿌리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육체적 매력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전의 위대한 유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은 성경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가요?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누가 보아도 지도자다운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한 외모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살아남을 가능성조차 희박해 보이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번성하고 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 도덕적으로 메마른 땅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은 신음하고 있었고 부도덕과 탐욕이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겼고 거짓 종교가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사랑보다 증오의 힘이 더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시스템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에 이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껍데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혈통 역시 왕관을 잃고 그 영광이 바랬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로마 제국 안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는 생명력을 잃고 율법주의와 형식적인 의식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가 로마의 황제 시저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강력한 군대와 부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세상은 그를 주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비웃곤 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아무런 영향력도 배경도 없는 보잘것없는 출신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 위에서 기적과도 같은 성장을 이뤄낸 우리 민족의 모습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일구어낸 우리의 역사처럼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한 순이 그저 싹을 틔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거대하고 장엄한 생명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세상의 온갖 고통과 삶의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달려와 치유와 도움,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는 은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연약한 뿌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쉽게 낙심합니다. 악이 선으로 둔갑하고 선이 악으로 매도되는 시대를 보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와 같은 마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학교가, 사회가, 문화가 하나님을 밀어낸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심겨질 또 다른 마른 땅일 뿐입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그분을 찾고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메마른 곳에 그분을 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절망뿐인 그 어떤 곳이라도 그분이 들어갈 작은 공간만 있다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존하기 위해 자기 자신 외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이나 정치적인 연줄, 지위나 권력, 부와 명예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비옥한 토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마른 땅,
황량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주님, 제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말은 제 삶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몸, 마음과 꿈, 재능과 비전을 받으시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척박한 토양은 식물의 성장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한 국가에 예수님을 심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무너진 가정에, 깨어진 관계 속에, 혼란스러운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보십시오. 그분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기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아프리카의 깊은 정글에, 남아메리카의 밀림에 그분을 심어보십시오. 어떤 이념과 체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분을 심어보십시오. 마른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솟아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과 열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권력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단지 우리가 내어드리는 작은 공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니라. 당신의 눈에는 긍정적인 상황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으십시오. 여기 이 원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1949년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젊은 부흥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는 교단 내에서만 알려진 무명의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리우드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를 열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다음날 신문 어디에도 집회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집회는 시작되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만이 모인 채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헨리에타 미어스라는 한 성경교사가 빌리 그레이엄을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들을 포함한 할리우드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스튜어트 햄린이라는 이름의 컨트리 예스턴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방송되는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당대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밖에서 그는 술과 여자, 싸움과 도박으로 악명이 높은 문제아였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빌리 그레이엄과 스튜어트 햄린은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 남자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는 3주 동안 계속되었지만 스튜어트는 단 한 번도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빌리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주최 측은 집회에 대한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니 몇 주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망설이며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계속해야 할까요?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다음날 새벽 4시 30분 호텔방에서 잠들어 있던 그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바로 스튜어트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오늘 오후에 당신을 만나러 가도 될까요? 그날 오후 스튜어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자신이 알코올에 얼마나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튜어트는 처음으로 빌리 그레이엄의 천막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듣다가 무너져 내렸고 앞으로 걸어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구원받았습니다. 얼마 후 스튜어트 햄린에게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였던 존 웨인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존 웨인은 몇 달간 영화 촬영 때문에 도시에 없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스튜어트는 자신의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셨는지 나누어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스튜어트는 존 웨인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친구들도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스튜어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2시간 후 그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존 웨인이 그를 저택문 앞까지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 그 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비밀이 아니다라는 말 말이야. 정말 강력한 말이군.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 집에 가서 그 말을 제목으로 새 노래를 써보는 게 어떻겠나. 스튜어트는 친구의 집을 떠나 몇 집 아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17분 만에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가 중 하나의 가사와 곡을 써 내려갔습니다. 세상의 소문 요란하나 희망의 소식 들려오네. 누군가 넘어져 실족했으나 그게 바로 당신이었나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는 한 그 어떤 힘도 당신을 이길 수 없으니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문 뒤에 숨지 마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비밀이 아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자유가 필요하십니까?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혹독한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제 삶에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에 주님을 심습니다.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십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서 일하시기 위해 완벽한 환경은 필요 없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희망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삶의 모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 주님을 심습니다. 저의 가난한 마음에, 저의 깨어진 관계 속에, 저의 불안한 미래 속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삶에 오셔서 뿌리 내리시고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마른 땅에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기를, 여러분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